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증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죽음에 매여있던 사람을 살린 사건이 3번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을 먹었던 그 딸이 죽었는데 살린 사건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나사로를 불러서 살린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렇게 주님은 공생애를 하면서 3번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인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의 한 성읍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밑으로 한 8km 내려가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도 나누었었지만 나사렛은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메시아가 났다니까 믿지를 않았죠. 주님의 마음은 높은 곳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죠. 바로 이 나인이란 성도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8km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이 죽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더라. 그러니까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과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맞서서 혼자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죠.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아. 근데 얘네들은 그 말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여자 혼자의 몸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어린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아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너를 먹이고 살리고 입혔으니 나중엔 네가 장성해서 나를 좀 보양해라. 우리 가정을 네가 이제 먹여 살려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 공동체가 혈연 중심이 돼서 똘똘 뭉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가족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과부가 사는 낙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 남은 이 아들이 그의 아마 소망의 전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힘들게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해서 가정을 좀 일으킬만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요, 전부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희망을 누구에게 걸었던 거예요? 그 아들에게 걸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모든 것 다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크니까 실망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내가 아들 덕 좀 보나 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과부에게 해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만약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당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중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저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줄.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한 개념을 나눌 때도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뭐라?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시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돈을 다 물물 빠지듯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어떤 높은 자리, 권력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보다 권력을 더 좋아하는구나 하고 권력을 빼앗아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하루아침에 내몰아가신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혈육을 더 사랑해요.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녀나 뭐 부모나 나와 피를 나눈 내 형제를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고 한다면, 과부에게 믿었던 전부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정리한 거죠. 쉽게 말해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일의 미래는 우리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만약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엄마가 먼저 가고 그 다음 아들이 따라가야지.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 내 맘대로 돼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내 맘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이 과부의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비슷한 사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어떤 수넴 여인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리로 지나갈 때마다 집으로 강권해서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다 가세요. 그래서 음식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다가 어디 쉴 데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말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쉬게 해줍시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주죠.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 누우면서 이 수넴 여인이 생각이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냐, 긴밀하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 혹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뭐 구할 거 있으면 내게 말해봐라. 그랬더니 저 구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돌아갔는데 옆에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다시 불러와라 그래요. 수넴 여인이 딱 섰을 때 엘리사가 말하죠. 1년 뒤에 너는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리고 1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서 놀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종을 시켜서 빨리 엄마에게 데려가래요. 그래서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하고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웠는데 이 아이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가서 나 나귀 하나하고 종 한 명만 보내주세요. 내가 엘리사에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평안이니이다.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입니다. 말의 씨앗을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붙들고 갔지요. 무릎을 붙잡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와서 봤더니 그 아이가 죽어 있는데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수냄 여인에게 주었어요. 자, 수냄 여인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 전에 없었을 때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나는 아이를 원래는 못 낳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잃고 나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가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내 인생 책임질 이 아들, 이제 내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서 사회생활에서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아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죽고 말았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이 과부는 깨닫게 됐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검증받는 것이 무엇이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나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 한다?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행함으로. 이삭을 바쳐라? 행함으로. 3일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그 제단 위에 올라가면서까지도 이삭을 내려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았더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뭘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사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에게. 이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돈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느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그가 다시 잘못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뭐 합니까? 장례를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장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왔어요. 아, 장례식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시간이구나. 장례식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장례식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죠. 안 됐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나하고 아주 철천지왼수예요. 이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 갑니까? 안 갑니까?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개는 다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장례식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이제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어떠한 그 사람의 역사가 남길 것인가. 사람들의 평가가 그때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옆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 백부장이 깨닫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과부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자, 12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장사를 치르러 가는 그 여정 속에 이 과부와 함께 동행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추측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붙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옆에 가보면 사람이 많아.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옆에는 사람이 없어. 쓸쓸해, 허전해.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선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악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떨어져요. 잠언 28장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데요. 그 사람 옆에, 그 악인 옆에 사람이 안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의 결과에 따라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내요? 선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악을 쌓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 다 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을 뿌리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악하게 살래요? 착하게 살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말은 우리가 선하게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이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내요? 선한 걸 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은 거고 악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이 과부의 이 장례에 많은 사람이 그 행렬에 함께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가 정말 악하게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옆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 안에 함께 하더라. 함께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 내가 산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 선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라고 일단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그 다음에 뭐 하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 나누었었죠? 만사가 기한이 있고 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하나님 때가 있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지금 이 과부에게 있어서 그 아들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과부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모든 소망을 다 잃은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전부였는데. 전부를 잃은 건데 뭐. 살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 만난 때예요. 주님 만난 때.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 만나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만사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뭐 걸그룹들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뭐 브레이브 걸스, 예, 용감한 형제 그 소속사에 그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뜨게 된 건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7명이었어요. 근데 힘드니까 5명 됐다가 4명 됐어요. 그리고 나서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우리 이제 해체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해체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6년의 무명 생활 동안 우리는 빛을 못 봤습니다. 하고 해체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동영상에 어떤 일반인이 이들이 와서 공연한 걸 그 동영상에 올렸대.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야. 그 동영상이. 그래서 해체하려고 했는데 그게 떠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빛을 보는 거 아닙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가요, 그 아들 잃었어요. 모든 것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끝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나인성의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더라. 주님이 과부를 보셨다는 것은 지금 과부의 이 현재의 모습만 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가는 이 지금 현재의 이 모습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녀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다 주님이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이 지금 천국의 CCTV에서 다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다 녹화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제 다 보여주시겠지, 주님이. 너 참 이때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때 이제 그걸로 상과 벌을 이제 나눠주지 않겠어요? 증거가 다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랬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이 사람들, 다른 낮은 사람들, 죄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 내용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누구 찾으십니까?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기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어요? 세리의 기도였더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해결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낮아진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과부의 마음을 주님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주님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만 한다면, 비춰지기만 한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고 내려놓고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자, 지금 분명히 이 청년은 죽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이 율법에 걸리는 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청년의 관을 메고 나오잖아요. 그 관에 손을 얹는다는 것,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위법하게 되는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관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범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각은 이 법을, 그러니까 불법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구약의 법에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졌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그 양 안 건질 거냐? 건지지 않을 거냐? 당연히 건지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관에 손을 얹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법을 주님이 어떻게 보면 어기신 거죠. 법을 어기신 거예요. 이 청년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시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초등 선생이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매개하고 완전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더라.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랬죠,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못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관에 손을 얹으시는, 불법을 행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율법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에 손을 얹으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것이지만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주님의 부정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아무도 주님에게 당신은 왜 위법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멋지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청년이 일어남으로 어머니에게 줌으로 그 나인성 과부의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졌다. 아마 이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기의 전부가 아닐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지만, 선물로 얻은 것이지만 주님이 그녀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도지만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추측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상이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주님이 정리하신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날마다 늘 고백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은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행함으로 믿음 보인 거 아닙니까?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고요. 권사님 표현으로 떠보신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떠보신다고. 예. 그 떠봤을 때 정말 너는 나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을 전부로 선택했느냐?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는 다시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100배로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잃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다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기억할 거,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나를 건지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 모르잖아요.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 과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나인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했더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았구나. 악을 행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여러분 대화하고 누구를 만나고 보세요. 늘 보면 남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하는 일 막혔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마음이, 심성이 착한 사람 같아요, 악한 사람 같아요? 그런 거예요. 딱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번성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살면서 선한 것을 내는 거죠. 악한 것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길 바라고, 주께서 이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가족 구원도 안 되고 자녀 구원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주님이 좀 나서서 해주셔야 되겠네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나인성의 과부가 그 아들을 잃었던 것은 전부를 잃은 것, 그 인생의 끝자락 아닙니까? 뭐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구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났어요. 내 인생의 끝날 줄 알았던, 내 인생의 절망만 남을 줄 알았던 그 시점에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고 아무것도 되어진 일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신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라고요. 왜? 주님이 이제 일하실 거니까. 주님이 이 나인성의 과부 아들 살린 거 봐라. 내게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가 그의 전부로 생각했던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고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선물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